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노인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알릴 것이 있어. 저기 저 양복장이 긴즈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200 빚졌어. 부족한 주인 모리스는 나한테 $50 빚졌어. 이웃집 클레인도 나한테 $300 빚졌어. 받을 돈 있다오. 그 노인 아내는 자식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에 죽기 직전인데 이렇게 자기가 받을 거 다 기억하고 있구나. 노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여보, 내가 저 지주에게는 $100 빚을 지고 있다오. 그것도 잊지 마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외칩니다. 야, 이제 너희 아버지가 다 헛소리를 하는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받을 이익에는 민감하고 내가 갚아야 될 빚,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에는 둔감한 그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라반에게서도 이런 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가족들 이끌고 이제 라반을 떠나자 라반은 야곱을 마치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야곱 해치지 못하게 하고 또 라반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지 못해서 야곱에게 책망을 받죠. 야곱의 책망 받은 다음에 라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43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지는 뭡니까? 여지는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잘 살아보자라는 건데 라반의 어법이 매우 독특해요. 혹시 그 독특한 점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천천히 말했는데 무슨 단어를 주로 많이 씁니까? 다 나라는 단어를 했어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라반은 야곱의 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 딸들이 라반의 딸은 맞죠?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당시에는 결혼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잖아요. 야곱은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을 무임금 노동으로 해서 지불을 다 했단 말이죠. 값을 지불했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샀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당시의 표현입니다. 요즘 또 여성들이 이 말 갖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은 비록 자기 딸들이지만 그 딸은 자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것이죠. 더 나아가 라반은 야곱의 자식들을 보고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혈육관계니까. 혈육관계를 좀 진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라반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라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모두 내 거라고. 네 양들도 다 내 거다. 어떻게 이게 라반의 거예요? 서로 다 계약하고 조건 다 걸고 또 야곱이 배상 다 하고 자기 노력으로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라반에게는 누구 것으로 보여요? 내 것으로 보인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누구 거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자기 거예요?
야곱이 다 대가를 치르면서 가져간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데 라반에게 살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그냥 이동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라반은 내 것으로 봐요. 내 것을 네가 가져가냐, 이런 의도인 거예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어도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저보다 훌륭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가서 청년들과 함께 인터내셔널 퓨전 월십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금요일 날. 그것이 뭐냐면 유학생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금요일 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차를 갖고 갔다가 아이들 태워서 햄버거 꽂는 그 모임이에요. 햄버거 다 꼬먹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임인데 그 중에 마이크라는 미국 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테니스도 잘 치고 요트도 타고. 근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인공 호수가 있어요.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는 정기적으로 고기를 사다가 풀어줘요. 그래 고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합니다. 이 친구가 딱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더니 이 낚시가 고기가 잘 잡히나요? 그랬더니 악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 잡힌다고. 그래서 낚시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저는 낚싯대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낚시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낚싯대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자기 거고 하나는 목사님 빌려줄게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낚싯대를 빌려갖고 던져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고기를 잡으면 베이스 같은 게 한 마리씩 잡혀요. 이만 정도 한 거 잡힙니다. 실제로 1시간이면 하나씩 잡혀요. 고기가 많으니까. 근데 고기를 보면 입이 여기저기 다 찢어져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낚시는 손맛을 하는 것이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게 재미나게 제가 이제 해가 넘어가려고 그러면 새우를 낚는다, 노를 낚는다 이런 심정으로 낚시를 했단 말이에요. 1년쯤 지나가면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인사로 왔는데 자기 낚싯대 달라는 거예요. 이거 낚싯대를 원래 내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가지고 놀았는데 이 낚싯대를 달라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이 자식이 나한테 얻어먹는 것만 해도 얼만데 그렇게 햄버거도 꽂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달라고? 그래서 그때 참 내 것도 아닌데 달라니까 무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남은 건데도요 나한테 익숙해지면 내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죠. 그런 것들을 이 라반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자기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야곱을 도둑놈 취급하고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이제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라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야곱에게 자기 것을 선심 쓰듯이 말해요. 어차피 야곱 건데 마치 자기 것을 나한테 줄 테니까 잘 써라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에게 안심하라는 뜻을 하는 말이지만 마치 자기 것인 양 선심을 쓰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다 라는 말이 있죠. 얼마 전에부터 좀 말이 유행됐었는데 이게 뭡니까? 일 다 했는데 내가 살짝 그 도움 줘가지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성과만 내면 직장 상사들이 다 나 때문이야. 야 내가 누구한테 말해줬고 내가 사장님한테 말 잘해줬고 야 내가 있잖아 누구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셔요. 요즘 그런 분들 엄청 비호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할 일도 없었는데 좋은 일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손 봐줬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줬고 내가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줬고 실은 그러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도요 누가 무슨 일만 잘 되면 다 내가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했으면 다행인데 아니신 분들은 좀 내가 라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생각을 넘어서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왜 자꾸 예배 드리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오느냐? 이런 내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이런 내 중심적 사고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현재적 의미 중 하나는 나 중심적 사고를 뛰어넘는다는 거, 이런 의식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런 숟가락 놓는 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리더일수록, 위대한 리더일수록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다음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건 좋은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리더들은 그런다잖아요. 레벨 5 리더라고 하는데, 훌륭한 리더들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다 이거 직원들 덕분이고,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해서 내가 감사하고 행운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죠.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과도한 소유의식,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갖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어요.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언약을 삼자고 제안하죠.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친척들에게 돌 하나씩 다 가져와라. 그 다음에 라반 식구들에게 돌 하나씩 다 가져와라라고 해서 돌로 무덤을 쌓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한 70년대생 이렇게 되면 그런 약속 해봤을 거예요. 우리 약속이다. 그리고 침 탁 뱉고 발로 딱 흔들고 이제 약속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한 번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돌을 담아다가 다 무더기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구 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번 약속한 거 절대 바꿔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더 상징적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돌무덤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약속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주워 담을 수 없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로 돌무덤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돌무더기를 보고 라반은 엿사갈 하두다라고 불렀고요,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엿사갈 하두다는 아람 방언이고요, 갈르엣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라반과 야곱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또한 미스바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 떠나실 때 여호와께서 너와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비록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너를 잘 살피셔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제가 장소를 찾아봤더니 그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하고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이름은 같은데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반과 야곱이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50절 말씀이죠. 라반은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당신이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야곱이 더 후퇴를 얻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딸들에게 사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땅을 사랑했어요. 딸들이 14년을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딸들을 알아서 챙기겠죠. 근데 왜 이 라반은 야곱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에게 못되게 그랬잖아요. 자기가 야곱에게 거짓말도 하고 약속도 받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처럼 자기 딸을 대할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투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의심받을 만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심합니다. 자기처럼 생각하니까요. 평상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한 거의 80%는요
상대방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기 연약함을 그 사람에게 투사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뭐 부부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직장관계라든지 사람관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의심이 많다 그러면 자기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꾸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네? 부인을 의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시 의심할 때 많이 해. 남편을 의심한다 그러면 이분이 평상시 남편을 의심할 만한 짓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나 안에 있는 그 면이 있구나. 내가 상대방에 있는 그 면이 나의 연약함인데 나의 연약함을 상대방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의 한 80%는 그래요. 제가 대학 친구 중에서요, 제 친구 한 명이 유난히도 자기 선배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만나면 저 선배는 참 인간성도 안 좋고 뭐 말도 잘라먹고 너무 자기 주장도 강하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선배가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나쁜 사람이 밥을 사주더라고요. 아이고, 저 나쁜 사람이 밥도 사주네. 밥만 사준 것이 아니라 밥 먹으니까 커피 한잔 마실까? 또 커피도 사줘요. 참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 다 성격이 똑같아. 그 친구도 정말 말 잘 잘라 먹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면 막 화를 막 핏대를 올리니까 말도 못하는데 딱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자기 모순적인 모습들을 그 선배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제일로 잘 할까요? 나랑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제일로 잘 알아요. 왜냐면 나는 모르면 잘 몰라, 저 사람이 누군지. 근데 나랑 똑같은 모습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단점들이 너무너무 잘 보였다. 바꿔 생각해 뭐예요? 나의 약점과 나의 컴플렉스와 관련된 데 생각하시면 돼요. 다는 아닌데 한 7, 80%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갈등의 문제 80%는 이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역지사지라고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 이게 자기성찰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겪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성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52절 말씀입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이 기둥을 내게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다. 참 평화의 약속치고는 이것도 상당히 좀 난해한 좀 특이하잖아요. 서로 넘어오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 평화의 조약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영구히 빠이빠이. 나도 너한테 안 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말자. 하여튼 이런 특이한 조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면 우리 만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인데 우리 영원히 만나지 말자. 나도 건너갈 테니까 너도 건너오지 마라.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약속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드라빔을 갖고 와갖고 상속권 내놔라 그럴까 싶으니까 그냥 관계를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뭐든 자기 중심적이고 자네가 소홀해볼 것 같아 미리 차단해서 자기 욕심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뭐 라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과 야곱은 다시 한번 언약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몇 번 해요. 하자 그러고 또 언약하고 또 언약하고. 그런데 이 언약할 때 내용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자, 라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순서는 무슨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살짝 틀어요. 단어 하나로 들어갑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라반은 나홀의 손자예요.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딱 끌어온 거죠. 물론 나홀이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는지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가족을 데리고 본토와 친척 아베 집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야곱과 협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와가는 관련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약간 단절시키죠. 우리 하나님은, 야, 네가 약속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본성을 살짝 이렇게 틀어서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됩니다. 이단이 뭐냐? 여러분, 이단은요 처음부터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아요. 근데 막판에 자기 유리할 대로,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요즘 그런 의미에서 좀 이단들이 좀 참고를 해요.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살짝 틀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일단 의미라기보다도 객관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좀 틀어갈 때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해한 경우가 많잖아요. 내 편할 대로, 내 유리할 대로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내 편할 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이삭이 경외하는 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내와 약속할 나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 하나님으로 계승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삼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갖는 의미가 뭐예요? 제가 계속 설교 시간에 얘기합니다만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글귀를 읽을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을 좀 과거와 연결시키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 시대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현재와 미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신 거죠. 모세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묻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 출애굽기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서구 철학자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주 일 이렇게 성경책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보면 나는 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영어로 I am I.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은 규정되어 있지만 나는 나다라는 뜻은 나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나는 규정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그보다 그 전 어떤 그 성경을 보면은요, 각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될라. 이렇게 또 기록된 것도 있어요. 장차될라. 그 말은 뭘까요? 지금 나는 앞으로 장차 자신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와 만남도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근데 믿음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계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의 신실한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다윗에게 계승되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승되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답답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미래가 아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암담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열어가실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내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대해야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서로 영역을 존중해 주기로 평화의 약속을 하고 이 화해의 의미를 담아서 뭐합니까? 간 것이 아니라 그날 밤 함께 보내요. 빵과을 먹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곳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확인하는 표로 파티를 한 거예요.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식사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화기애애한 식사, 분위기 좋은 식사를 통해서 우리 약속이 진짜로 확정이 됐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좋은 약속하고 나오면 밥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잘 됐다는 확증이잖아요. 여러분, 화해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화해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정한 화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화해가 약하냐? 화해했다고 그렇고 말로만 하니까 그래요.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몸을 부대끼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부대끼는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말로만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장 식사를 초대하셔요. 같이 식사를 하고 삶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시고 몸을 부대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예요. 이 화해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친교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친교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해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화하셔갖고 밥 먹읍시다 하든지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든지 아니 뭐 어디 한번 놀러 갑시다 그러든지 같은 취미가 있으면 취미 한번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상에서 화해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화해하면 뭐라고요? 함께 부대끼고 어우러지는 것. 화해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화해의 끝이 어디에 있다? 몸에 있는 거예요. 몸. 그래서 진정한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친교는 반드시 일치와 화해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도 이 일치를 깨뜨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진정한 일치와 화해를 위한 모임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